1장 1절로 두 번의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의 것은 1장 1절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나 하는 망원경으로서의 1장 1절, 그리고 모세 오경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태초 하나님 창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짧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하고 2절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읽으시면서 관계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았을 거예요. 만일 관계가 없다면 관계를 한 두어 번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눈으로 그 1절, 2절의 흐름을 한번 보죠. 1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은데 2절에는 뭔진 모르지만 재료가 있어요. 그죠? 땅이 나오고, 그렇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나오고, 흑암과 깊음이 어떤 상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물질의 세계가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1절하고 2절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서 봐야 돼요. 3절부터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출석 부를 때 나오죠. 지금 1절과 2절은 같은 흐름이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갖다 앞으로 계속 우리 같이 함께 가면서 여러분들을 대학원생 중에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이거를 생각해,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가 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갔다가 어릴 때나 저렇게 젊을 적에는 암기력은 뛰어나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총명하게 잘 하는데 애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암기하는 거는 이제 조금 젊을 때 같지 않지만 이해력은 훨씬 더 깊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죽어라고 외우고 대학원에서부터는 그 외운 거를 근거로 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하고 젊은 사람은 암기력은 좋지만 이해력이 약하고, 대신에 여기 계신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제 암기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해하는 능력은 훨씬 더 깊어졌어요.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설교를 들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아가들보다는 한 5배쯤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고심고심을 하다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상태를 존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괜히 갖다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잖아.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그 묘한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웃음과 표정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갈게요. 5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 훌륭하고 위대했던 것은 그 사람이 멋진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물고기 그림을 그려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발각되면은 로마에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와 있으면 실무시 물고기 그림을 작대기로 그리면 그 사람도 거기에 물고기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거기에 글씨를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약자를 쓴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지하에 숨어서 믿던 시절에서 AD 313년이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승리하면서 그 어머니의 꿈 속에서 어찌어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에서 이제 떳떳한 지상의 교회로 올라와요. 그게 4세기라고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논쟁이 활발해졌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교회는 뭐냐? 우리의 구원은 뭐냐? 은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신앙, 믿기만 했었던 데서 신학이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세기에는 신학이 급속도로 나오다 보니 거칠었어요. 지금처럼 세련되고 좋은 신학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너무 나갔다든지 아니면 미성숙한 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4세기에 이르는 신학들을 집대성하고 세련되게 딱 간추린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은 고대 신학이 되고, 그리고 어거스틴부터 시작을 해서는 중세 신학으로 신학이 발전해가는, 거기에 아주 딱 갈림돌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위대하다고 말했던 건데요, 모든 잡스러운 논쟁들을 상당히 많이 잠재우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을 했던, 글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저렇게 어린 학생들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 5번쯤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런 5번의 고백록을 읽는 자녀를 둔 부모는 3번쯤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하고 대화가 돼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무지하게 어렵고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제가 설명하는 어거스틴을 듣고 그래 하고 빨리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어거스틴이 창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유식하게 배운 사람 표현하느라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라틴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힐로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의 크레아티오, 창조, 크리에이션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어거스틴은 1장 1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적인 무다, 앞부분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없음에서 이제는 상대적인 있음이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상대적인 없음이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씨앗이 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었더니 뭐가 나요? 싹이 나고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과 나무와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무는 씨앗 때문에 생겨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씨앗을 진료라고 표현했어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진료. 씨앗을 진료라고 하고 나무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형상 해보세요. 형상. 그러니까 씨앗은 진료고 거기에서 나타난 나무는 형상이 보인다 이 말이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나무를 끊어다가 사람들이 집을 지었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에 의하면 나무는 진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은 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마을이라고 하죠. 마을. 그죠? 그러면 집 한 채 한 채는 큰 마을을 이루는 진료고 마을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네.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짧게 할게요. 씨앗이 진료, 즉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서 착 나무가 되니까 이게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드니까 나무와 집과는 나무가 진료가 되고 집이 형상이 되더라. 그 다음엔 이 집들로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지어서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더니 하나의 집은 진료가 되고 마을은 형상이 되었더라. 더 확대시킬 수 있겠죠? 네. 이런 마을들이 많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라가 되죠, 나라. 그러니까 마을은 진료가 되어서 국가는 형상이 되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료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형상은 그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어거스틴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대적인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없음과 다른 그렇지만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진료와 형상의 존재요 관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거스틴의 100% 고유의 말은 아니에요. 더 이전에 어거스틴이 훨씬 수백 년 이전에 우리가 아는 유식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승, 제일 스승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요. 밑에서 배웠죠. 배워서 처음에는 스승의 것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스승의 이론에 약점이 있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극복해 보려고 자기가 더 충분한 내용을 보태서 말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학자였죠. 그러므로 고대 때부터 있어 왔던 생각들을 종합을 한 거예요. 종합을 해서 진료가 있다. 아직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근본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상의 모습으로 창조된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절에 땅이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이 있대요. 그럼 이 혼돈과 공허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쫙 이룬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과 깊음, 이 깊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척 알아듣는 게 뭐냐면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깊음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다를 보았단 말이에요. 바다가 태풍을 일으키고 그렇지 고대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바닷가 동해바다 가면 그래요. 두려워요, 바다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배 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여요. 대마도에 말이죠. 부산에서 배 타고 가거든요. 제가 대마도를 한번 가다가 이렇게 파도에 죽는구나. 그날 파도가 좀 치는데 출발하기 전에 방송을 이렇게 하죠. 오늘 약간의 파도가 있으리라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의 파도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멀미약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먹었죠. 전 멀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이게 나중에 출발을 해서 가는데 보니까 뱃사람들이 말하는 약간의 파도라는 말하고 내가 느끼는 약간의 파도라 육지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루 형언할 길이 없는데 선장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파도가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춰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약간의 파도라 그러는구나. 나는 지금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도가 치면은 높은 데는 파고가 이렇게 오르고 낮은 데는 쑥 꺼지잖아요, 그죠? 배가 낮은 곳에 탁 이렇게 들어가서 있을 적에는 저쪽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배보다도 4배, 5배 높이로 보여요. 아, 이제 끝장났구나 싶으면 어느 사이인가 파도가 밀어 올려가서 막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밑에를 이렇게 보면 저 밑에는 낭떠러지와 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파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바로 흑암, 두려움, 그런 것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출애굽을 할 적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육지에 없던 길을 내셨던 것이 아니고 바다, 그게 뭐예요? 절망, 죽음, 공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갈라내셨던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잊어버리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지금 뭔가 진료, 물질인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나중에 이 흑암은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우리가 2절을 이해하면서 어거스틴 얘기를 한 거죠. 이 2절에서는 드디어 절대적인 없음에서 상대적인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형상이 나타날 근본이 되는 존재들이 여기에 이제는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은 했어요. 이미 땅이 혼돈하며, 이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은 뭐예요? 하늘. 지는 뭐예요? 땅이죠.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글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를 좀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히브리 말에는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1절 앞부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천지의 지를 말하는데, 바로 그 땅이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혼돈과 공허는 서로 단어를 같이 써도 괜찮은 단어예요. 제가 꼼꼼히 히브리어를 찾아봤거든요. 혼돈이라는 단어도 찾아보고 공허라는 단어도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 근본적으로 별 차이 없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쓰임받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죠. 비슷한 단어 2개를 반복했으니까 그거는 강조한 거죠. 땅이 혼돈과 공허가 2배나 더 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땅인지 땅이 아닌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있었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이, 흑암은 바다를 가리키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혼돈과 공허스러운 땅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어떤 앞으로 형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혼돈의 그 상태,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저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려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걸 수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절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 앞으로 이끌어갈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망원경과 같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됐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 때문일까? 어렴풋이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생각해요. 뭐죠? 아, 이게 삼위일체와 관계가 있는 단어 아닌가?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단 이해하기 수월 딱 오는 게 성령. 아,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구나 하고는, 그러고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죠? 엘로힘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기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 이건 어디서 나와요? 저 뒤에 책인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온다고요. 모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그때서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야훼, 아슈에르 야훼라는 말을 하시면서 나의 이름은 야훼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을 찾아보니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요, 숨 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은 숨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럼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 원래 루아흐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란 뜻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나중에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처음에 재료를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닮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불어넣으신 루아흐. 거기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지으사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즉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거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아, 그러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존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의 살아있는 호흡. 그래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자연히 우리가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자는 여기에서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디를 찾아야 하냐면 한번 찾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에베소서 1장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 성경으로 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에서 10절을 다 찾았죠? 예. 에베소서 이사 안 갔죠? 예.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뜻은 이해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경륜, 시간,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적당한 때에, 왜냐하면 경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경제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경제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그때에, 그 말인 거야. 주식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간일 때, 집 사고 땅 사기 정확하게 좋은 시간일 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때에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 말을 하니까 이해는 하셨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새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예배용으로 발행한 거예요. 아직은 신약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편하고. 이 새 한글 성경으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 거예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천천히 읽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10절,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앞에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님 안에서 정해두신 것이래요.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즉 구주 예수 안에 있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설명을 더 하는 거예요. 10절, 때가 차면, 때가 차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봐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던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써나가요. 저거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 엘로힘을 보았고, 루아흐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요. 그리고는 성경은 계속해서 사건과 기록들을 만들어내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과,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시간의 창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쳐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더 설명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풀어 설명해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10절 끝부분에 천지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합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드는 법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창조하시진 않았죠.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합쳐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에베소 그리고 바울 서신에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세상의 모든 이름을 다 그분의 무릎 아래에 꿇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신약 성경 저 끝까지 하고 같이 울리고 있구나. 울림이 있구나, 울림이. 그리고 이 울리는 단향들, 울림의 소리들이 이루어내는 사건들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이구나.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더 창조의 목적을 이제 이 울림에 있는 성경 안에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여기에 사이에 있는 이 공명, 울리는 소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목적은 결정하시고 창조하신 건데 우리 입장, 지금 저 예수 안에서 다 합쳐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요.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는 기본적으로 거리감이 있죠?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표현을 차원을 다르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한 거예요. 쉽게.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주인과 종이 거리가 있듯이 이게 지금 거리가 있는 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 세계는 기본적으로 거리.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하나님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1장 1절, 2절에서 나와의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차원이 있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창조의 차원과 질서와 목적의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게 입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통일되는 것은 어떻게 통일돼야 된다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통일이냐? 아니면 독일의 통일이냐? 아니면 무슨 음모론이 있는 세계 정부가 세계를 통일하는 도대체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감히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데 그 통일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느냐?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이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여섯째 날 다음에 안식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그 최종 상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인 거죠. 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순종의 존재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역적이 되죠. 곧.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려고 그러죠. 왜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어야 돼? 내 중심의 세상이면 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는 쫓겨나죠. 네. 그러면서부터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확대시키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불순종의 세상을 만드는데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극도의 개인주의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지극한 개인주의인지 그 뭡니까? 오은영 박사, 금쪽이 상담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요새 인기 있는 수학 1타 강사, 이름 모르겠다, 말 아주 재밌게 하던데, 그 양반이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는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 수학의 1타 강사는 최고 애들한테 인기 있는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러네요. 나는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이 나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인생에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게 가족이든 뭐든 다 관계없고 가족 안에서도 진실된 관계가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 마지막 끝까지 세 사람이면 충분하지, 모두하고 다 진실된 거, 모두에게 다, 그건 다 허풍이다. 예. 모두가 다 진실된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도 진실된 거.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있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보태고 싶어요.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책 한 권을 읽고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적지 않게 목회를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 교회에 내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사람 때문이든 뭐든 고통스러우면 내가 예수처럼 여기서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인은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나 기분 나쁘게만 해봐, 나 언제든지 때려칠 거야 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가득 찬 건 아니지, 그래도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처럼 내 공동체를 위하여서 날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이 공동체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 네. 그렇죠. 현대판 유목민의 시대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위로해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뭐 여기 아니면 저기 가지, 저기 아니면 여기 가지, 뭐 그러면서 메뚜기 교인이 돼가는 것 같더라. 예, 그런 얘기도 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열심으로 불순종을 퍼뜨리고 열심으로 아름답지 않은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점점 더 갈증이 나고 점점 더 허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점점 더 많지만은 무엇보다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나 외롭지 않아. I'm okay. 난 충분하다니까. 난 괜찮다니까. 난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나는 아내도 있고 나는 자식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나는 갖다가 훌륭하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수한 축에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로 자기를 자꾸 치장해서 자기를 자꾸 가리우려고 해요. 그럴수록 그 속은 뭐예요? 어글리하다는 거예요.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러고 살면서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조금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젊은 여성들은 얼굴이 다 똑같대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들끼리 서로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비슷하다 그러죠. 다 그리고는 뭐 등등.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속이 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사적으로 떠나서 역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면류관을 쓰고 나는 이제 왕이야.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의 가치이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림으로써 만들어진 피조물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한가를 본 그 사람, 즉 세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야 할 원래 창조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흡수된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지죠.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려놓음의 기쁨을 알기 시작을 하고요.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내 권리, 내가 죽도록 일해갖고 번 돈인데 내가 다 쓴다고 해갖고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하는 그 모든 자기 권리를 쓰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는 비로소 아름다워져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과 반드시 한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없음에서 진료와 형상으로 말해지는 우리가 설명했던 상대적인 없음,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엘로힘 루아흐, 1절에서는 엘로힘만 등장하는데 2절에서는 엘로힘 루아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성령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저쪽 끝에서 에베소서에서 한 군데 봤지만 여러 군데 있죠. 사실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예수 안에서 이 창조의 목적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것에 속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기분 나빠하잖아요. 순종을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굴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고,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콱 찍어 눌러갖고 젊은 애들이 말해서 꿇어 이래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거죠. 순종하는 그 자체인데 스스로 예수의 종이잖아요. 우리 중엔 누가 칼 들고 위협을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제일 감동스러울 때가 언제요?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종된 것이 얼마나 감격한지요. 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움을 회복하려 하심이라. 피조물의 상태는 이런 것이었다. 자, 이제 다음번부터는 더 구체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함께 가기로 하겠습니다.